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자꾸 속지 마라 그러죠. 왜? 우린 너무 잘 속으니까. 어 이렇게 '나는 사람 말 함부로 안 믿을 거야.'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믿고 있어요. 또 '나는 믿음 지킬 거야.' 하는데 세상에 여러 갖가지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속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오래됐지만 첫 번째 뭐랬냐면 "세상에 속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 가치로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마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 시스템에 길들여지면 큰일 난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인제 차를 타는데 좀 뛰어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힘들어야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우리가 한 번씩 심장을 힘들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뛸 일이 없으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고만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좀 한 번씩 쿡쿡쿡쿡 뛰어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좋은 그냥 고기에 젖어 있으면 갑자기 그렇게 있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하면요. 조그마한 문제 오면 '아 왔구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사단은요 되게 편안한 척 안전한 척 세상 속에서 만들다가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훅 큰일을 만들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틀린 걸 붙잡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갈 거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든 여러분의 인생을 꼬아서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탁 세워지겠다. 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가치도 구원이 진정한 가치고 방법도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게 인제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 거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뭐 현실과 환경 또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또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보는 나쁜 시선 이런 여러 갖가지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향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 절 2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 내가 큰 집을 바라면 집이 되겠나? 내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걸 바라면 대학이 되겠나? 또 내가 또 뭔가 행복한 걸 바라면 그게 되겠나?'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딱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거는 계속 여자의 웃음부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고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두 아이를 축복했고 막 이런 믿음으로 뭘 했고 믿음으로 뭘 했고가 다 뭡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 유퀴즈를 제가 보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상욱 저기 박사라고 물리학자예요.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알쓸 신잡에 나와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해 버리니까 싹 유시민 씨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름대로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되게 좀 올바른 생각들을 꼭 뭐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어 자신들은 이 세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죽은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산도, 들도, 바다도 대부분 다 뭐예요? 돌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구 바깥의 세계에 생명이 있는가 봤는데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원자들이 모여 가지고 잠시 어떤 작용인지 모르지만 생명이란 걸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지다가
다시 다 흩어지는데 다시 죽음으로 가는데 그 순간이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갑자기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그때 제가 찰나같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것을 생겼다가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한 자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죠? 이것에 방향 맞춰서 가장 중심껏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뭡니까?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진실처럼 보이고 참처럼 보이는 말들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도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말에 속지 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물 있잖아요, 물. 똑같은 물을 두 개를 딱 놔두고 이 물에다가 하나는 사랑해, 축복해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른 물에는 너는 싫어, 넌 저주야, 너는 끝이야, 너는 망했어. 계속 그 말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귀찮아가지고 여기다 글자를 붙여봐요. 이쪽에다가는 사랑이라는 행복이라는 글씨를 붙여놓고 이쪽에는 죽음, 실패, 망했다, 저주 이런 걸 붙여놔봐요. 이쪽 물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빨리 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둘 다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양파를 물에다 꼽아놓고 한쪽에다가는 글을 예쁜 글을 적고 한쪽에 나쁜 글을 적어봐요. 이쪽이요.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요. 이쪽은 시들어고 똑같은 걸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쪽 걸 더 싱싱한 거하고 이쪽 걸 조금 덜 싱싱한 걸 놔둬도요. 덜 싱싱한 것 쪽에 있는 글에 사랑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이게 한글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어떤 언어든지 좋은 말을 적으면 그 좋은 말이 영향을 받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부적이라는 게 되게 무섭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적을 딱 주면서요. 이거 24시간 그 몸속에 딱 지니고 있어. 지갑 같은 데 딱 넣어. 그러면 우리 인간은 8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인 인간이 그 조그만한 그 부적이 뭘 받고 있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은요. 그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은요.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농담처럼 한 사람한테 너 암이다 이런 거예요. 진짜 암 아닌데. 근데 이 친구가 아주 건강했는데 그 한마디에요. 내가 암이구나. 막 몸도 갑자기 아프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야, 너 거짓말이다. 이거 우리가 네 놀리려고 그랬다. 아, 얘들이 지금 나를 위로하려고 이러는구나.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장난처럼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진짜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 말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칼럼에다 썼어요.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여기 지금 교회 어디에 그 책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갖다 놨는데 그 책이요. 제가
전도사 때인가 그때 이 2000년인가 99년인가 그 책을 봤는데요. 그 책을 제가 보면서요. 되게 제가 언어를 바꾸게 됐어요. 왜? 말에 힘이 있는 걸 알고 말한 대로 되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제가 뭐를 했냐 하니까요. 죽겠다 소리, 망했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보고도 망했다 소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망했다고 쓰느냐? 그럼 진짜 네 몸이 망했다는 걸로 지배를 받는 거다. 네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다. 왜?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왜 여러분을 실패시킬 것입니까? 친구들한테도 넌 귀하다. 너는 복되다. 난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이게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한테는요. 특히 가족들한테요. 그 말이요. 일평생의 인생 운명을 바꾸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술의 30초가 인생의 30년이 된대요. 여러분이 입술에 그냥 30초 동안 내뱉은 그 말이 30년을 마음에 담고요.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사실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이 말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어떤 상처 속에 있구나.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부정적이구나.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구나. 사람과 대화하면서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도 알고 무엇은 상처가 있는지 관심은 무엇인지. 그래서요. 연애를 시작하면 자꾸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같은 관심사가 있는지 뭔가 있는지.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영향이 가냐면요. 선동을 하기도 해요. 누군가가 던진 말이 싹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교회 내에 어떤 집사가 던진 한마디 말이요. 불신앙으로 싹 깔아대게 만들 수 있어요. 목사가 강대산에서 했던 잘못된 말 때문에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처럼요. 가짜 말들이 하더라가요. 이 대한민국을 나눠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을 갈라놔 버렸어요. 너무나 그 말에 선동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봅니다. 그래서 틀린 정보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신은 틀린 정보를 구분한다고 생각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나쁜 얘기를 하더래요. 좀 감정이 안 좋은갑다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는 중에 나도 저 사람이 별로 안 좋더래요. 계속 별로 안 좋게 본 거예요. 한 1년쯤 지났나? 이 사람이 오더만은 나 저 사람하고 화해했다 이러는 거예요. 친하게 지낸다 이 말이죠. 갑자기 붕 뜬 거예요. 1년 동안 자신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에 대해서 느낀 감정, 나쁘게 보고 또 자기도 막 나쁘게 말했던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잘 구분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구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저 사람 나빠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럼 첫 번째 볼 때 저 사람 난 내 머릿속에 저 사람 나쁘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나쁜 사람으로 내 머릿속에 인식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말한 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가버려요. 그래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고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되게 쉽거든요. 제 아내가 저를 참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러니까요. 제가 생명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그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재주가 많아요. 아버지 재주가 많으니까 돈은 없으니까 뭘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뭘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우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새끼를 꼬고 있으면 아버지가 새끼 꼬는 걸 앞에서 꼬으니까 제가 거울처럼 거꾸로 꼬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3살짜리가 새끼를 꼬으면은 "아이고 네가 새끼를 꼬을 줄 아네." 이래야 되잖아요. "이놈의 자식 짝배기네." 얼마나 칭찬해 줘도 될 거를 갖다가 "그것 좀 못해." 막 이런 식이니까 되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요. 일 잘한대요. 막 생명 걸고 이랬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담임 목사가 "나 너 믿는다." 하고 조금만 폰만 잡아 줘도요. 내가 어디 가지 않고 그 사람한테 생명 걸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저는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은혜 받고 왜 자꾸 말씀을 듣냐면요. 그것만큼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은요, 잘못 사용하면요, 위험합니다. 특히 남을 향한 비판이나 비난은요, 결국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의 위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냐면요, 3절에 우리가 이 말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달리는 말이죠. 달리는 말에 뭡니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먹여요. 그것처럼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몸을 능히 굴려 씌울 수 있을 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또 배에 대해서 배. 큰 배가 있는데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죠? 지극히 작은 키 하나예요. 키 하나로 좌측으로 가기도 하고 우측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러잖아요. 혀도 작은 지체인데요. 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이 큰 산과 나무를 다 태우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곧 불 같고요. 불의의 세력인 거예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타락하니까 마음이 타락하고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체성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는 것이 뭡니까? 이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의 위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입으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그게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10절에. 그 마땅치 않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주가 아니라 찬송과 축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 조금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성경은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다 쓰고 싶은데 조금 구분해서 썼어요. 잠언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잠언에 많은데 제가 좀 줄였어요. 좀 줄여서 썼으니까 잠언 12장부터 나오거든요. 예, 잠 넘겨주세요. 자, 잠언 1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거물에 걸려들고요. 입의 말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열매 거두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뭐라 나오냐면 함부로 하는 말은 칼로 찌름 같고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대요.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사람들을 양약같이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에는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쁜데 또 진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뭡니까 고상해 보이는데 말만 하면 접속 깎인다고 어떤 분 당신은 말하지 마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을 줄이는 사람은 사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말은 좀 많은 대신에 말을 옮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한테 상담했던 말들 중에서 남들한테 해도 되는 말들은 가능하면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둘이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바꾸어서 없애버리고 블랙홀처럼 살아가게 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게 제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을 작게 하고 줄일 수 있는 게 좋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제가 입을 닫으려고 많이 그래요. 왜? 저도 사실은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저희 부목사한테도 제가 내 감정에 대한 걸 다 말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저희 아내한테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싶은데도 되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있다고 봐요. 또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7절, 8절인데 제가 좀 줄였어요. 다 말 안 하고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이고요. 또 매를 자청한대요. 또 멸망된대요. 그리고 또 그 영혼이 그물에 걸린대요. 결국 뱃속 밑은 깊은 곳으로 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미련한 자의 입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지혜롭게 되길 바랍니다. 또 잠언 18장 21절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계속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 되지 말래요. 너무 가르치는 데 되다 보면은 뭡니까? 말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3절에는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시편 141편 3절에요. 혀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래요. 혀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야만이 된다고.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들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말로 사람을 살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전도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부터 3절, 7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버려요. 여러분, 나 그만 죽고 싶어요. 나 진짜 망하고 싶어요. 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셔서 다행이지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왜 망했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말할 때도요. 딱 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은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저주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 때문에 자신에게도 또 자신의 후손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특히 저주가. 여러분이 남들에게 했던 그 저주가요. 부메랑처럼 여러분에게도 돌아오고 여러분 자손에게도 돌아와요. 이게 지금 바로 이 시편 109편 17절 18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서 7장 5절 이게 좀 중요하지. 이거 남성 차별 아닙니다. 남녀 차별. 아내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라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밀을 너무 남편이나 아내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자꾸 퍼져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님 집안이나 목사님 집안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요.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자식이 듣고 자식들이 병들어요. 목사님 세계에서 어떤 장로가 문제가 있더라, 누가 문제가 있더라, 걔 이상하더라 이러면요. 와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요. 그때 그 모교회에 제가 학생이었는데 저희 아내 친구죠. 장로님 딸인데요. 얘는 모르는 게 없어요. 교회 일에. 그래서 보면서 아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일을 너무 아이들이 많이 나쁜 걸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에게라도요. 여러분 입을 닫으세요. 특히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요. 형제를 무시하거나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입술로요. 라가라고 하든지 바보라고 하든지 저주받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국은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뭐라 나오냐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요. 그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짜증난다 막 짜증이 나요. 적고 막 신주 쫙 짜증이 나요. 막 마음에 막 짜증이 가득해요. 막 짜증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이게요 또다시 몸을 지배해요. 분명히 내 몸에서 지금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내뱉는 순간에 또 몸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그거를 그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그 책을 보고 제가 알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짜증이 나기 확 올라올 때 괜찮아. 그리스도. 그래. 넘을 수 있어. 나는 주님 바라봐. 주여 이런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도 잘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알겠어.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해볼게. 아빠가 말한 대로 해볼게요. 되어지겠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을 내뱉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더라도 그래 저 사람도 좋은 게 있을 거야. 나는 그 좋은 게 보일 거야.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도 하시고 죄가 있다고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는요. 원죄가 있는 인간의 입술이 어떻는지 나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원죄를 가진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아야만 우리 입술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욕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요. 저도 모르게요. 제가 교회 친구들하고 막 뭐 십장생 이런 욕들이 있잖아요. 10원짜리 욕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욕들이 막 제 입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그때부터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 제 입술에 그런 악한 말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추잡은 말들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입술을 고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교회 이제 리더가 되니까 막 에이 십장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제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김두영 집사님이 저를 좀 닮아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요 푹 끼어들거든요. 그러면 성질을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 오늘 급한 갑네 이놈의 자식 다음에 정신 차리고 가라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심하면 이래이 예수 믿어 복 받으라 이렇게 내가 저주해보면 저서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요 이 차 안에서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불안해요. 한 번에 있으면요. 근데 그냥 털어버리면 운전도 편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나쁜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하지 말고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그랬습니다.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이 쉬지 않는 악이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은 찬송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에 대해서 설교한 거 보니까 거의 본문들이 다 똑같아 비슷해요. 지금 제가 읽었던 요 성경 구절에서 다 찾아요. 요 정도 아시면 여러분은 말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속지 말고 복음적인 말을 합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뭐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니까. 세상 말에,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확립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말씀의 기초,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직 신학 같은 어려운 것들을 왜 자꾸 확립합니까? 제가요, 유독교에 가까웠어요. 유독교. 기독교인데 유교식 기독교에 가까웠다고요. 되게 저러면 안 되지. 인간이 저러면 되냐? 여자가 말이 많아 이런 식의 딱 유교식 기독교에 딱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신앙이라고 대화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좀 다른 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요, 내가 지금 기준이 안 서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책들을 자꾸 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래서 간증집을 보기보다는 순전한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여기 여러분 우리 지금 주부에도 진정한 기독교가 지금 시리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글도 되게 좋은 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이건 이제 좀 캐톨릭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이런 글들을 읽으면요, 되게 기초가 세워지거든요. 제가 성경책을 계속 강의하고 나누다 보니까요, 성경적 기준이 딱 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다, 안 맞다,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필요한 말이다, 아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세우는데 집중하면 여러분 끝나요. 이거 세우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최고의 사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으로 확립되니까 사람의 말에 상처를 적게 받는 거예요. 영향도 적게 받는 거예요. 속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생각이 나요. 우리 청년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전 그거 경험했거든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해줄 말이. 근데 그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딱 분명히 자리 잡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금요 기도회를 하는 줄 아세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따라 붙잡고 인도받은 걸 어떻게 제가 응답으로 누리는 걸 저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금요 기도예요. 저는요, 그렇게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앙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해야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 그게 묻어 있어서 참 감사했거든요.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복음적인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요, 다른 거 다 떠나고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옛날에 진짜 단점을 많이 봤거든요. 저 사람 단점 보는데 끝내줘요. 거의 다 맞췄거든요. 요새는 잘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저희 아내 때문에 고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요, 진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빠라 불렀습니다. 오빠, 내가 사람 말을 듣기 싫은데
자꾸 내한테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도 자기 속내를 끄집어내는데 나 듣기 싫어. 나 너무 힘들어. 왜 이렇지? 막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큼은 좀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좀 힘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했는데 그 주간에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은사네, 은사. 들어주는 은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봐라. 다들 듣고 싶은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준다. 자기는 말하고 싶은데 다 끊어버린다. 근데 당신은 그걸 들어줄 수 있지 않냐? 당신한테 와서 말하고 싶지 않냐? 당신은 진짜 좋은 은사다. 제 안에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사모 됐잖아요. 잘 들어주는 사모. 제가 딱 그러고 나서부터요. 아, 내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가면은 내가 단점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장점을 봐보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장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훨씬 또 장점이 보이는 거야. 제가 그러고 나서요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더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이 말로요 특히 가족들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희망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아우성 있잖아요. 그거 이름 갑자기 안 나는데 그 한때 우리에게 성폭행 받아가지고 성적인 상담을 많이 해주던 그 아우성 있잖아요. 그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목사님 따님이에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수요 예배 간 사이에 옆집에 있는 오빠가 자기를 성추행한 거야. 근데 그때 엄마가 눈치를 좀 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때 너 잘못 아니다. 너 잘못 전혀 아니니까 상처받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그 말이요. 그렇게 자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뛰어난 성상담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농담처럼 아이고 바보야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그냥 축복으로 바꾸고 또 힘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게 복음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무조건 복음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 그냥 그것도 무슨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감사의 말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남을 해하고 욕하는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죽겠다 소리 안 하죠. 뭐라 그러죠? 죽게 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정말 죽게 있죠? 이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겠다. 또 날씨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죽을 일이 되게 많아요. 이래 망했다. 저래 망했다. 우리는 뭐요? 죽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포럼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사람이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많이 지났는데요.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은혜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나온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6절에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포럼,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의 말에도 속지 말고 내 말에도 속지 말고 세상적인 글에도 속지 말고 여러 개 속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